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신명기 오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이 과거의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지면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역사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고 어떤 역사적 사실에 큰 놀라움도 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은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했다, 이 사건 기록이 아니라 역사는 현재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현재를 판단할 수 있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비출 수 있고 미래도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 속에 나온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출 수 있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미래의 모습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사실 몇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연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곧 오늘 우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다 투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본문을 지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은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40년 전 광야에서 과거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은 마치 과거에 주셨던 그 얘기를 새로운 것처럼 다시 2세대들에게 들려주면서 다가올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제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과거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명기의 신세대들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없어진 1세대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신세대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오늘도 시대 변화가 있고 세대 변화가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일제치하,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신앙 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 민족은 서로 같은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눠야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경제력과 힘을 길러서 자주 국방에 힘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고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행보도 또한 제한을 받고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을 얘기하고 내일을 전망케 합니다. 이스라엘 신세대 2세대들에게 1세대와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홍해를 건너 제일 처음 도착한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정탐권을 보내었던 가나안 땅과 접경된 지역입니다. 거기만 넘으면 가나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광야의 제일 남쪽 끝이고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제일 북쪽 끝입니다. 제일 밑에서 호렙산에서 제일 북쪽 끝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거리로 264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24km씩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 남쪽 끝에서 광야 북쪽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이 걸어서 10하루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은 통합해서 계산해 보면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시간까지 넉넉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6월절의 밤을 보냈던 그때를 기준 삼아서 산출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40년째 11월 1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11개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의 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신명기 1장 2장 그리고 신명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달 만에 10하루길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내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텐데 잘 살고 잘 먹었을 텐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향하여서는 닫혀져 버렸고, 하나님이 애굽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홍해물을 다시 합쳐서 미련두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기어코 가겠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신 만나를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에서 밤에는 추위를 피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공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이 곧 시간이고, 시간 속에 내가 거주하고 밟고 있는 공간, 이것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긴 40년은 뭘 의미했느냐? 1세대의 죽음의 기간을 의미했고,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는 1세대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인생에 공짜로 더 주어지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 40년의 세월을 다 투자해도 결국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절망이죠. 분단된 지 우리 땅이 벌써 70년이 넘었죠. 북한 땅에 남겨진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심정으로 앞으로 살아갈까요? 평생을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다가 죽어야 하는 무기수들, 그 장기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은 뭐냐? 죽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광야는 뭐냐? 그 육신 몸뚱아리를 묻어야 될 묘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좌우하시고 꿰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순차적 진행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육체를 떠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희망이고 삶 자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의 40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단숨에 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10하루길 정도의 여정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절망스러운 공간인 광야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공간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과는 반대로 현실은 반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길 대신 절망의 40년을 택했고 소망의 땅인 가나안 대신 절망의 땅인 광야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공간을 택하시겠습니까? 10하루길입니까? 40년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인간의 선택이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하루길과 40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광야와 가나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북한 땅에 사는 것과 자유가 있는 남한 땅에 사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안이 광야가 될 수도 있다. 10하루길이 40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40년이 세월이 주어져도 광야만 뺑뺑 도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 긴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광야 돌아봐야 거기에 뼈만 묻고 말 것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에게 40년이라고 보장된 시간은 결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뭔가 이루어내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다 바라죠. 여러분은 40년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10하루길을 택하겠습니까? 광야에 머무르기를 원하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에 뭐 합니까? 누구나 꿈은 있고 기대는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꿈을 이루고 기대를 충족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10하루길이 왜 40년이 됐는지, 가나안이 그냥 광야에 주저앉는 삶이 됐는지 우리는 찾아내야만 돼요. 두 번째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요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5절 말씀에서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말은 그때 당시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의 현재 장소를 말합니다. 6절 이하에서 호렙산에서, 이 말은 40년 전 이 본 말씀이 선포된 장소를 말합니다. 옛 장소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8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4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10하루길 후에 가나안을 주겠다. 그런데 과거에 호렙산에서 이미 1세대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을 다시 2세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광야 40년 돌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제 2세대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절당한다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수용자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차별이 없지만 언제나 믿음의 수용자에게 들려지고 믿음의 수용자에게 선포되고 믿음의 수용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있던 말씀이라고 헛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강단도 바꾸고, 강단 바꾸기 전에 강단이 너무 무겁다고 좀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더니 이게 오크나무예요. 참나무. 그 전에 있는 강대상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 그 목공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무는 헝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패로 깎으면 다시 새 것이 되거든요.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헛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지만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5,000년이 넘은 말씀도 시간의 재촉을 받지 않아요. 급한 것은 인생이에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잠깐 인생인 사람이 급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만 임하느냐? 말씀의 수용자에게만 임해요. 시간이 지났다고 헛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공간을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텃밭이 되고 공간이 될 때 거기서 그 말씀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말씀에 제한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런 사람, 아무런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머무르지 않아요. 어디에만 머무르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머무르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40년이 10하루길이 되고 광야가 가나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시사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수용자인가? 우리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뭘 했고 또 그 무엇을 할 텐데, 저기 주방에 옛날에 우리 교회 제주도 수련회 간 것 보면서 아,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일을 다시 못하고 지금 현재의 공간 속에 갇혀서 시간만 흐르게 되고 세월만 흐르게 되는 것을 속상해하고 야속해하고 아쉬워하죠. 우리도 지금 시간을 논하고 있고 공간을 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공간이 중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수용성 여부예요. 믿는 자의 삶은 말씀의 수용성을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40년이 헛된 세월이 돼요. 가나안이 광야로 바뀌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과거 5,000년 전에 들려진 이 말씀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에게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말씀을 수용하겠느냐? 아니면 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10년 공간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10하루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 얘기든지 모압 평지에서 다시 거듭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얘기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따라서 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앞으로 가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뭔 말입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날,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제일 먼저 행할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성결한 것이었어요. 가나안은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필요 요소가 뭡니까? 무기를 닦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성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거룩과 성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의 예식을 지킴으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사를 체험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합니다.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모든 백성 중 딱 한 사람 아간의 죄 문제, 결국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간의 죄를 다시 적발해내고 청산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거룩과 성결이에요. 죄인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도 그 출신 성분이 아니에요. 성결이에요. 짐승의 피의 제사로 드리는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성결케 하는 능력 때문이에요. 제사장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덧입는 성결이 제사장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거룩과 성결을 입지 않으면 모든 종교 의식과 정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부족한 것 뭘까요?
요즘 새벽기도 때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했지만 서로 간의 차이는 뭐냐면 남유다는 징계를 선언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죄를 지어서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는 삶을 잃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삶을 거부하고 완전히 단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소멸돼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선지자와 말씀을 주셨지만 저들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킴의 가능성이 0인 것을 보시고 구원의 문도 닫으시고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의 은혜, 자비의 은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돌이키는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응은 뭐냐? 말씀을 듣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미래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고 내 후손들의 장래가 시간과 공간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좀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평안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코로나 빨리 청산하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우리 가정을 잘 읽었으면 좋겠고, 뭔가 빨리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은 어디 가고 돌이킴도 없다면 그냥 그것은 막연한 환상이에요. 방향을 돌려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기대 충족을 위해서 행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장황하게 쭉 나열합니다. 그 역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이야기 다 하고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겼습니다.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할례도 행했어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종교 생활은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찢지는 않았어요. 마음을 찢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자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찢는 일이죠.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그런 말 한다고 의인이었던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없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찢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성전에 모여서 예수 죽이기를 모의하고 성전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살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찢어져서 물같이 녹아지지 않는 것, 이게 다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젊은 청년들, 젊은 분들, 어려워졌다고 11조 떼먹지 마세요. 제가 자식 버린 여러분에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제가 몇 달째 정말 괴로웠어요. 이게 자꾸 떠올라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어요. 왜? 결말이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6.25 때, 가난할 때
없고 힘들고 헐벗었어도 다 11조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이게 자꾸 제 마음에 생각이 나고 괴롭고, 이것은 얘기를 해야만 되겠구나.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도적질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이 헌금 안 내서 교회 궁핍해서 여러분 헌금 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궁핍하지 않아요. 이렇게 4개월째 지금 3개월이나 장장 이렇게 있는데 성도들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헌금이 안 되면 뭔가 교회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것이 신기해요. 저는 재정부 보고요, 주일날 안 받아요. 일주일 후에 봐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과 신뢰가 영향을 받고 근심하거나 시험에 안 들려고 제가 그걸 일부러 멀리하고 안 봐요. 젊은이들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인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른들도 하지 않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했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목사님 내가 연약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지고 인색해진 거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래와 삶에 소망이 없어요. 주일 빼먹고 11조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뭐 하자는 겁니까? 마음이 굳어지면요, 말씀이 육신으로는 들어도 마음에서는 동의가 안 돼서 튕겨져 나가요. 앞으로 나가라 해도 당나귀처럼 고집 피우고 앞발 탁 해서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 광야 시대를 추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요, 한두 번 하지 않아요. 숱하게 반복해서 너희 마음을 광야 때와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열 하루길의 시간이 왜 40년도로 늘어났습니까? 완고함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물같이 쏟아지는 마음, 소재와 고운 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왜?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돌이켜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코로나 두렵죠? 생계 두렵죠? 육체의 질병, 육체에 먹고 누리는 거, 살아가는 것, 동서고금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 완고해지는 것, 도무지 반응이 없는 것. 저는 이것이 더 두렵습니다. 믿는 자에게 최악은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이 들리는 것은 고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빚어서 햇볕에 내두면 굳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굳어진 찰흙에다가 물을 부어서 살살살살 물속에서 풀면 부드러운 진흙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찰흙을 불에 넣어가지고 굽으면 이건 물을 넣어도 다시는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밖에 나가서 확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든지 아무리 청춘이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길이 될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면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요즘 근심이 많아요. 다른 근심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성도들의 심령밭이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근심해요. 괴로워요. 여러분, 믿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준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굳어진다면 언감생심,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 관리 잘하지 않으면 10하루길이 40년으로 늘어나고 가나안의 소망이 끊어지고 광야에만 갇힌 삶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의 삶? 여기에 달려 있어요. 거센 풍파를 뚫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삶의 터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긴 코로나의 여정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듯이 우리도 그렇게 돌지 않도록 10하루길을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완고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성령으로 깨지고 성령으로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 명하시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귀한 자들, 성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 다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육체의 질고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